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지키시고 저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입니다.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며 기도로 깨어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왕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1절로 23절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욥의 담화입니다. 29장에서 욥은 지난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은혜와 축복과 행복, 한없이 좋았던 시간들을 해고했죠. 그런데 30장에서 그 현실, 그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이 암담한 이 고통의 현실, 여전히 그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그 현실을 탄식했고 또 이 오늘 31장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특별히 법정 드라마에서 마지막 최후 재판장의 최후 판결을 앞에 두고 마지막 발언, 그러니까 마지막 그의 이 진술, 그것은 그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그가 오늘 31장의 7가지를 통해서 자기가 결백하다. 자기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았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행동을 해왔고 그것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결백 7가지를 말하는데 오늘은 31장 1절로 23절 그 본문에서 그가 결백하다고 한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변론해 오면서 욥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것이 욥이 고난당한 것, 재앙을 받은 것은 욥이 죄인이고 욥이 이 악한 일을 행한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욥이 오늘 이 31장에 그들의 논리, 그 권선징악의 논리, 인과응보의 논리대로라면 욥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더 억울하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을 행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고자 힘썼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친구들의 논리라면 고난받는 것이 재앙을 맞이한 것이 욥의 죄인이고 욥의
불경건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욥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참으로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오늘 보면 마지막 자기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부유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자, 욥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내리신다는 그 원리를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그 억울함을 주장하는데요. 첫째, 음란한 생각을 품고 처녀를 바라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여인을 바라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죄라고 그랬죠. 근데 욥은 이 처녀를 쳐다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음란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합당치 여기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 경외에 가득한 삶을 살았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욥은 이 행실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 그러니까 처녀를 음란한 생각을 품고 처녀를 바라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욥은 참으로 경건하고 행실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에서부터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행실로도 죄를 짓지 않았고 또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았고 참으로 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 또 그런 이 마음가짐도 거룩하였다고 하는 이 욥의 경건, 욥의 영성이 어떠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 그리고 둘째, 불의한 자와 행악자에게는 환난과 불행이 임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3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이 원리가 타당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그가 죄를 지었다고 욥의 친구들도 말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욥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이 그 형편을 만약에 아시기만 한다면, 아시고 헤아리시고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소망을 계속 품고 오고 있습니다. 억울하면서도 그가 소망을 간직한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자기의 이 진실을 아시고 보신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고통에서 풀어주실 것이다.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4절이죠.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며 모든 악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 이때까지 욥이 살아온 삶을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걸었던 길, 그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그가 악을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하며 살아온 일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합니다. 이런 욥과 같은 이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가 친구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계속해서 친구에게 자기를 방어하고 변론하고 때로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방어하면서 때로는 이 욥이 이 성경에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논리를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마지막 진술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이제 친구들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의 진실을 하나님이 아시기만 한다면,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언젠가 하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겪고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일이 다 방어하고 따지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왜 내 진실을 몰라주냐고, 왜 내 진실을 왜곡하냐고 그렇게 쌈박질을 하고 분쟁을 하고 할 수 있어요. 욥이 이전에 그 친구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그가 방어를 하고, 예, 그가 변론을 했죠. 답변을 했죠. 예, 그러면서 욥이 상기되어지고, 그러던 욥이 이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 그럴 때 누가 내 진실을 왜곡하고 죄인으로, 욥을 죄인으로 몰고 그렇게 정죄, 예,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욥의 태도 결국은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모든 것 아신다. 나를 아신다. 내 결백을 아신다. 나 음란한 처녀를 보고 음란한 생각도 품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아신다. 네? 그리고 불의한 자와 행악자에게, 예? 환난과 불행이 임하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죠. 세상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모든 악인을 번하시는 하나님이 욥의 자신의 삶을 모르실 리 없고 다 아신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그가 악을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 했던 삶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참, 이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하나님 앞에 이 당당할 수 있는 삶, 정말 욥의 삶이, 이 경건한 삶이 부럽고 정말 욥을 다시 발견합니다. 내가 욥을 묵상하고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 욥의 경건, 욥의 영성은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이다. 최고봉. 우리가 욥은 그냥 단순히 고난받았던 사람, 나중에 그 고난 속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배로 받은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욥의 진술과 고백 속에서 정말 욥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볼 때 제가 많이 감복했고, 예, 예,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 욥의 이 삶, 하나님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은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공정한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끝까지 하나님께만 이제 소망을 두는 그 욥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절부터 8절, 그는 자기 자신의 결백,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자, 5절부터 8절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의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자, 욥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확신하죠. 하나님이 그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고 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욥은 참 멋진 고백이죠. 멋진 삶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또 자신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떳떳한 삶을 살았다고 욥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운 사람 같으면 두려워하죠.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당당한 나머지 오히려 실제적으로 자기 삶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공정한 저울로 자기를 측정해주고 달아보기를 원하시는, 심판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 욥이 그런
그런 영성의 소유자,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처를 바라지 않는, 오히려 공정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오히려 그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의 온전하심을 보시고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욥의 진실을 알고 욥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욥은 혹시라도 자기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거나 자기 마음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거나 부정한 짓을 했다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기꺼이 내놓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남은 아주 적은 재산이라도 그가 기꺼이 모두 내놓겠다는 그런 고백이죠. 만약에 부정한 짓을 했다면 그 말은 곧 나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마지막 억울함을 호소하자 또 자신의 결백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9절부터 12절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여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한마디로 욥은 자신은 간음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한 적이 없다.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욥 욥의 아내, 욥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거나 노예로 팔려가 남의 집 하인이 되어 맷돌을 돌려도 좋다고 그가 9절부터 10절에 고백합니다. 간음은 참으로 음란한 이름으로 재판에 해부해야 될 지약이라고 11절에 욥이 고백하죠. 욥은 간음한 자는 재산을 모두 잃는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간음은 모든 것을 태우는 강력한 불이기 때문이죠. 이 간음은 두 사람의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두 가정을 파탄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간음이 그래서 파괴적이고 불같고 그것은 두 영혼을 집어삼킬 뿐만 아니라 두 가정을 파탄내는 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옥의 8가지 이 죄의 목록에 이 간음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이 결혼의 신성한 규례, 또 창조의 이 규례를 또 가정의 규례를 깨뜨려 버리는 중대한 이 불경건한 죄가 바로 간음이죠. 욥이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이 죄와도 거리가 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대단한 이 경건한 의로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예요. 정말 이 욥의 경건과 욥의 의로움, 욥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영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또 그 뒤에 나오는데요. 앞서도 고백했죠. 그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관계적인 영성. 정말 욥은 참 본받을 것이 많은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이 표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절부터 15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까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까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은 자신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남을 착취하거나 연약한 자를 짓밟은 적이 없다고. 심지어는 자신이 부리는 종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도 그들의 말을 기울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권리, 그들의 인격을 존중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그가 몸담고 있는 위치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욥과 종들의 관계는 마치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날 하나님과 욥의 관계와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욥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똑같다는 거죠. 모두 동일한
창조자가 빚으신 동일한 피조물들이라는 사실을 의식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주인, 오너, 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지야 될 태도예요. 근데 욥은 그런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고 있어. 자기 신분을, 지위를 이용해서 이 종들을 하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창조자가 빚으신 동일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의식, 너나 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의식,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 정체성과 존엄성이 같다고 하는 의식,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하는 그 말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고백, 참 멋진 고백입니다. 욥의 이 결백을 말하고 있죠. 또 다섯 번째, 16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유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자신의 결백, 나는 자선을 거부하지 않았다. 자선은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앞선 13절 15절에서 자신의 사회적을 지위를 이용해서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그가 학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죠. 그는 마찬가지로 남들에 대한 특별히 이 배려했다는 거죠. 정의로운 삶에 대하여 그가 해고했어요. 심지어는 악인의 턱뼈를 부러뜨리는 역할을 했다. 이게 욥이 대단한 균형 잡힌 영성의 사람이라고 앞에서 나눴죠. 그 정의로운 삶, 불의에 항거하는 삶,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삶. 그걸 해고한 욥이 이번에는 자비로운 삶을 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선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충실했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 그다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배려했고 가부가 낙심하지 않도록 그가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픈 고아들과 그 먹을 것을 나누고요, 필요를 나눠 자신이 고아 가부를 도운 일이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평생 해왔다고 고백합니다. 참 대단한 욥의 그 일생입니다. 이런 것들을 간증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간증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이 저급하고 수준이 낮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드러내기보다도 자신이 영광받고 자신의 공로를 인정하는 사람 너무 많죠.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법적인 진술 판정을 앞에 두고 그가 진술해서 그의 삶을 해고하는데 정말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아와 과부를 돕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죠. 고아들은 이 아비처럼 보살폈고 방황하는 과부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주변에 떠는 사람들이 있으면 옷을 입혔다. 볼 것이 없는 사람을 못 본 척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자기를 도와줄 것을 기대하면서 약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적도 없습니다. 갑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갑질하거나 이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이런 일이 있었다면 자기 팔이 당장 부스러져도 좋다고 22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잘못한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벌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의식, 코람데오,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의식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없는 자들을, 약자들을 억누르거나 탄압하거나 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언어 폭력, 주먹 폭력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심판을 그는 의식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했고 하나님을 심판을 의식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참 경건한 영성의 소유자. 정말 욥을 본받고 싶습니다. 욥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총체적인 영성. 욥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위로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심지어 자기가 자선을 베푼 사람들마저도 나중에 욥을 어떻게 되죠? 비난하고 욥이 환난을 당할 때 잔인할 정도로 오히려 공격하고 냉정하고 비판했어요. 그가 베푼 은혜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랬어요. 욥을 무시하고 정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지금 한없이 애롭고 슬프고 고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마지막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의 결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결백을, 이런 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남은 여생 정말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노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하나님의 최종적인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앞에 두고 마지막 진술, 마지막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고백 속에서 참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영성이 깊은 삶을 살았는지 주의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과 행실까지도 거룩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선을 베풀고 약자들한테 갑질하지 않고 그들을 돕고 나누고 베풀었던 그 삶,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행했던 그 욥의 균형 잡힌 삶, 예수님 닮은 삶,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 애로운 자들을 지나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